제가 의심치 않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마도 핸드폰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2022년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핸드폰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마트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스마트폰일까요? 스마트하거든요. 이 녀석이 아주 스마트합니다. 똑똑하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13년 전에 혹은 14년 정도에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아이폰 4th 제너레이션을 샀었는데 그동안 13년 정도 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사용하면서 제가 가장 편리하게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달력입니다. 캘린더. 그래서 무슨 미팅 스케줄이 잡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제가 달력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다음 스케줄을 하기 전에 이 컨플릭트도 없고 또한 뭐 하루 전에 혹은 제가 설정에 따라서 뭐 2시간 전에 10분 전에 저에게 알려주지 어떤 일이 온다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특별히 이 달력 기능을 잘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 사무실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이 달력, 벽걸이 달력이 없습니다. 또 몇 년 전까지는 제가 책상용 달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 역시 갖고 있지 않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종이 달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마 교회도 연말이 되어서 이제 달력을 주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수요가 몇 년 전하고는 다를 거예요. 또 많은 뭐 그 사업체들이나 은행들이 연말이 되면 달력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주곤 했는데 이런 행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뭔지 좀 허전함과 아쉬움을 마음 한켠에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나간 몇 년 동안에 코비드-19으로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과연 내년 이맘때 내가 같은 자리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가 되면 좀 마음이 서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제 11월에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3일만 지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의 마지막 장만 남게 되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달력을 갖고 있는데요. 개인이 갖고 있죠. 그래서 1년을 보면서 1월에는 뭐가 있고 2월에는 뭐가 있고 3월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갈겨 있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마다 캘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뭐 2월에는 둘째 아들이 생일이 있고 3월에는 결혼기념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1년에 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생일을 맞은 날이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년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신년 주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교회도 캘린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1월 1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갖고 있는 달력은 1월 1일이 먼저 꺼졌네요. 그렇죠? 1월 1일이 한 해의 첫날인데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에 캘린더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캘린더를 처치 캘린더 혹은 크리스천 캘린더라고 하는데요. 오늘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대림절 애드벤트를 지내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이 사실은 1월 1일 새해 첫날이 되는 거죠. 보통 오늘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지만 교회력에서는 첫날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요. 이 대강절은 성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을 준비하고 또 교회력은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절기는 오늘이 끝을 향해 가는 마지막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력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쉬움과 후회의 서운함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갖기에 충분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한편 이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그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때문에 이 대림절은 성탄절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분주해요. 이때쯤 되면. 왜냐하면 이제 선물도 사야 되죠. 파티도 있죠. 뭐 송년 모임도 있고 먹고 마시고 너무너무 바쁜 시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죄에 묶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은총의 빛을 바라는 참회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앞으로 4주간 지속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계절, 시즌인 거죠. 단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 4주간 되는데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림절에 초를 밝히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대림절 4주간 동안 4개의 초를 갖고 한 주에 하나씩 초에 불을 켜게 되는데요. 보통 대림절 첫 주에 1개, 두 번째 주에는 2개, 이렇게 3개, 4개 늘어나는데 그 의미는 초의 불이 밝혀지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밝음을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세상에 알리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개의 초의 불을 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지만 기다리지 않고 맞이하는 봄은 봄이 아니다. 좀 어렵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말인데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지만 기다리지 않고 맞이하는 봄은 봄이 아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와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겨울이 길지요. 춥고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봄을 기다려요. 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베이스 킹스턴에서 근무하다가 구스베이라는 곳으로 이제 포스팅이 돼서 3년간 생활하다가 이번 여름에 다시 왔는데 이 구스베이는 여러분 이름도 낯선 라브라도어에 있습니다. 거기선 겨울이 최소 7달이 지속이 되거든요. 10월 중순에 눈이 내리면 이게 녹지 않고 5월 말까지 갑니다. 거기서 겨울을 3번을 보냈는데 제 아내하고 항상 이 겨울이 너무너무 길어서 여러분보다 누구보다도 봄을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겨울이 한참 된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2월밖에 안 돼서 그럼 3개월이 더 겨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처럼 아마 봄을 기다려온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봄을 맞이하지만 기다려서 맞이하는 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오는 봄은 분명히 의미가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성경이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삶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오시는 날 맞이하는 삶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매일 매 순간 기다리게 되는데 결국 무슨 의미냐? 대림의 의미, 기다림의 의미는 곧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다음 거 한번 보내주시죠. 예. 자, 사진에 보시면 몇 분 아마 저희 집을 와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이름이 조지. 지난 11월 11일에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9월 말쯤에 한국을 한 3주 조금 더 가족들을 뵈러 혼자 한국을 방문했는데 제 아내가 이 조지를 찍어서 저에게 보내준 사진이에요. 자, 조지가 뭘 하고 있을까요? 예? 뭐 하고 있는 사진일까요? 예.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자기를 밖에 데려나가서 산책도 시켜주고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게 해주고 갔다 오면 아침 식사 주고 쓰다머 주고 또 오후가 되면 와서 또 간식 주던 그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짐 싸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이 강아지가 제가 한국을 갔는지 토론토를 갔는지 구스베이로 다시 돌아갔는지 이해할 리가 없지요. 그러죠. 이 강아지가 항상 갑자기 제가 어느 날부터 없어지니까 바로 저 창문 앞이 드라이브웨이인데 제 이제 차를 대놓는데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우리 주인이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3주 이상을 저를 기다렸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제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교자리에서 저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 짐승도 그렇죠. 우리도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생활하고 있어요. 특별히 퀸즈 학생들, 퀸즈 대학 학생들, 또 우리 RMC 학생들, 세인트 로렌스 학생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1학년들만 한번 손들어요. Raise your hand. Fourth year. 자, 뭘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 방학. 방학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방학을 왜 기다려요? 예,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왜? 집에 가고 싶어요. 예,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예, 동생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지금 이 기다리는 사람들요, 1학년 학생들, 그렇죠? 뭐 RMC가 됐건, 세인트 로렌스가 됐건, 퀸즈가 됐건, 학생 기다림이 있어요. 뭐 1학년만 그렇겠어요? 지난 8월 혹은 9월에 이제 집을 떠나서 부모님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형제들과 멀리 있고, 친구들과 떨어져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번 주가 제가 이제 퀸즈 대학의 대부분 마지막 수업인 줄 알고 있고, 한 2주 정도 이제 시험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요. 그날을 우리 한국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사자성어로 하죠.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 그죠? 예? 집을 떠나 먼 곳에 학업 중인 우리 학생들이 돌아오기를 부모님들은 기다려요. 이제 방학이 되면 오잖아요. 혹은 직장 생활로 떠나 있는, 혹은 다른 일로 떠나 있는 우리 이제 자녀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집으로 오든지,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든지 만남. 작게는 그런 만남으로부터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제 전 담임 목사님 사임을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아, 이 목사님과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땅 위에서 킹선 한인들을 위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기다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림 끝에는 희망이 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난다는, 아빠를 다시 만난다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만난다고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바로 희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인데요. 이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도 그런 표현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망과 인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동시에 소망은 끈질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하시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있죠.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인내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내일 모레 한국을 방문하신대.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 몇 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대되고, 예? 벅차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48시간이 되고 36시간.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한국 가는데 제가 지난번 갈 때 예상했던 건 좀 많이 걸려요. 15시간이 걸렸어요. 토론토에서. 15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좁은 톤에 저처럼 좀 몸집이 큰 사람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좀 예의 없이 하는지, 진짜 누구 말대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지 아니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한국에 도착할 수 없거든요. 15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고통이 있고 수고름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다림에는, 소망을 향한 기다림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시편 13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가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애원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금방 응답이 되면 괜찮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원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뿐만 아니라 일부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기다리다 지쳐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로서리 말들을 갈 때마다 보시는 거지만 요즘은 대부분 자동문이잖아요. 문이 활짝 열려요. 어서 오세요. 웰컴. 그래서 물건 사면 또 활짝 열어줘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 문이 그렇게 열리지 않거든요. 자동문처럼 열리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아니면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나? 유창한 언어? 아니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기도해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좀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그 시기에 분명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시 원망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기도의 늦어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중간에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하며 걱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희망한 대로 소망한 대로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자, 저나 여러분이 우리 모두 큰 걱정해봤잖아요. 또 큰 근심도 걱정해봤잖아요.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 육체가 반응하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체중이 늘기도 하고 체중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기도 합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 보면 괴로움이 가중됩니다. 때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한 발 더 나가서 상상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걱정이나 근심이 우리의 삶을 그토록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희망해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야고보서에 보면 사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상당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한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역경 그리고 고난보다도 더 큰 도전이 사실은 인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이 야고보가 제임스죠. 제임스가 이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려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번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격려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인데 거기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내하라.
patience를 얘기해요. Be patient. 인내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second coming, 다시 온다라는 얘기가 3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뭐 다른 얘기지만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던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당했어요. 문을 닫아냈어요.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창시기 배경도 있지만 가장 큰 교회를, 특별히 개신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상이었어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 재림 사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본은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이 유일한 왕인데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일본인들은 한국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고와 인내의 과정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이유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견디기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힘들어도, 넘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어땠는지 지난주 한 주간 혹은 지나간 1년 동안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특별히 이 코비드 전에는 캐나다 18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5명당 1명 정도였었다 그래요.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5명 중에 2명, 40% 이상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도전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의 말씀, 특별히 인내를 위해서 우리에게 농부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배와 늦은 배를 기다리라니. 농부가 되라 그래요. 농부가 되면 그 기다림, 인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 지어서 보시면 아시지만, 뭐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야드가 있는 집에 살잖아요. 백야드가. 거기다가 뭐 상추도 심으시고 또 깨도 심으시고 고추도 심으시면 그 정도의 농사가 아니라 큰 농사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 이 중동 지역에서,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지역이 한국의 천수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그래. 지금이야 인공 강수를 해서 뭐 구름을 만들어서 비도 내리게 하지만, 어쨌든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혹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비를 그치게 할 수도 없어요.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조량, 해를 그 식물에 이제 비춰줘야 되는데, 해가 나고 짐을 농부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일을 하면서 수고하며 기다린다는 것 뿐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물론 우리의 수고가 애씀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있고 소망하며 희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그때에 이룰 것을 인내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욥을 이제 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 성경의 욥은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동방의 아주 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특별히 자신의 10자녀 하인들, 각종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몸에 난 피부병 때문에 너무너무 가려워서 길가에 있는 기와장, 부스러기를 주워다가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육신의 고통까지 겪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7장 가운데 42장 가운데 37장에서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는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욥이 인내함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고 훗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야고보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오늘 고난도 또 고통도 어려움도 인내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 11절 단지 5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서 그 고통들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의 눈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사건 혹은 경험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들, 혼란스러움, 무너짐, 하나님의 없음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분이시고 통제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을 조정하시고 나의 환경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그분의 때에 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나름대로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욥의 경우에서처럼요, 우리가 겪게 된 고난과 고통을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학생들 얘기했지만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수업은 다 마쳐지고 이제 시험이 남았어요. 3주면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시라도 빨리 가서 형제자매들 만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친 뒤에 바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도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수고했던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정말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시험이, 그렇죠?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만이,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기말고사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 학교에서, RMC도 포함이죠, 시험 기간에 자살 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셰플린들은 그 시간에 더 곤두세워서 지원을 나가게 되는데요. 너무나 스트레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야만, 인내해야만 부모님을 다시 만나고 형제자매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인내 가운데
기대와 희망을 갖는 거예요. 다시금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인내야만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내 희망을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태가 어렵고 내 환경이 힘들어도 어떠한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벌써 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그렇죠. 제가 알기로 또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 청빙위원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세요. 이 청빙위원들은 귀가 2개지만 사실은 2개가 아닐 거예요. 더 많은 귀를 가지고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다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입이 하나지만 이분들이 듣는 얘기는 하나가 아니죠.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쉽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최선의 목사님, 최상의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실 주의 종,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삶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자를 기다리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희망을 둔다는 의미인데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1세대도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습니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 그리고 날개치며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처럼 올라가고 다른 박이 달려가도 여러분 달려가면 힘들잖아요. 200m 달리기 100m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200m 300m 힘들잖아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앙망이라는 얘기가 뭐냐? 희망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희망으로 바꿔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희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대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한국말 성경어는 한국 성경은 앙망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뭐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English 스탠다드 버전은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전통적인 복음주의에서 쓰고 있는 New International 버전은 Hope in the Lo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혹은 여호와에게 희망을 건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또 한 해가 교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을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시며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매주일 초가 하나하나 밝아질 때마다 세상을 밝히는 그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희망을 두시며 소망을 두시며 기다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특별히 기다림의 계절, 때로는 더디 오기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에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며 포기할 때 있습니다. 인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다림 후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내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소망함으로 즐겁고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